시편 107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졸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시편 107편에 특별히 네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4절부터 9절까지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고 17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네 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고통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그들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역경 중에 또 근심 중에 이 모든 일들을 다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나타나지는 그 다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부르짖을 일 때문에 올라왔지만 돌아갈 때는 찬송하며 돌아가길 바라요.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 여러분 1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 어떤 누구도 공급하지 못하는 걸 주님이 공급해 주고 어떤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래. 이것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깨닫지 못하는 광야길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가르쳐줘요. 태어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산다고 해서 사람이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넋두리를 들어보셨지요? 사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버젓이 살고 있는데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볼 때는 뭐가 문제일까 싶은데도 정작 그에게는 어두운 그늘이 있고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루 일과를 보내지만 그는 힘들고 어려운 긴 마치 터널도 아니고 동굴 속에 들어가는 인생 같으다. 여러분 내일이 온다고 해서 희망이 있을까?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내게 소망이 있나? 봐라, 내 눈에 목격되는데 주변의 사람들, 그들 때문에 오히려 그는 숨이 콱콱 막히는 것 같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사는 게 괴로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는 없고. 들은 얘기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침내 주님의 심판이 여러분 두렵기도 하고 극복하고 견뎌내야 되는데 여러분 견뎌낼 힘도 없고 날마다 어깨는 축 처져서 비틀거리고 살아가는 사람, 겨우 마음 가운데 뭔가 마음을 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그 사람에게 유일한 게 뭐냐면 텔레비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드라마에 열성 미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그건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허기지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허기지니까 무엇인가에 마음을 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멍청하게 내가 스스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건 힘드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텔레비에다가 다
그 생각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한 것 같으죠. 내가 고민할 게 없어요. 텔레비는 우리에게 고민을 주는 게 없어요. 다 그놈들이 다 고민해서 너는 잠만 말고 듣기만 하면 되고 보기만 하면 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더라도 시청자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 뭐냐면 그걸 보더라도 내가 분석하고 생각하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텔레비의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텔레비를 바보 상자라고 그래요. 거기에 마음 뺏기면 세월이 훅 지나가 버려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멍청해져요. 그런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커요. 치매 걸리는 이유, 뇌 활동을 안 하니까. 뇌 활동을 가장 안 할 때 조사해 보니까 텔레비 볼 때다. 텔레비전 볼 때가 가장 멍청한 등신 쪼다가 된다. 가장 머리가, 여러분, 가장 빈번하게 뇌 활동이 가장 바쁠 때가 언제냐? 소리내서 글을 읽을 때예요. 목소리를 내서 눈으로 보고 또 여러분 뇌가 반응해서 입으로 말하는, 이게 여러분 가장 뇌 활동이 가장 많은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간단한 계산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뇌 활동을 가장 높이고 그것이 치매를 막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이나 11조 계산이나 잘하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11조 계산도 안 해요. 멍청하네. TV만 봐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뇌 활동이 막 많아야 되는데 뇌 활동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근심, 고민, 고통, 여러 가지 시련 이렇게 만나면 막 복잡해지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극복해야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지? 내가 이런 일을 왜 만났지? 이런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서 더 좋은 일을 이루지? 막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에이씨, 그러고 첫째 자빠져 잔다. 두 번째, 텔레비에 내 몸을 맡긴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딜이 퍼먹거나 그냥 생각 없이 엉운데나 싸돌아 다니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갈 길을 모르고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희망도 없고 또 기쁨도 없는 사람, 그러잖아요. 마치 광야길을 헤매는 것처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마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 허황된 일에 마음을 뺏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자기가 큰 실패와 고통을 만나 과연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될까?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나? 막 이런 깊은 회의와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사람, 드디어 그들이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사람이요 입술 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사람이 화장 안에서 사람들이 불 때문에 끔찍한 일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는 여러분 숨을 못 쉬어서 그래요.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숨만 튀면 돼요. 숨만 툭 하고 푹 하고 숨만 튀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살거든요. 올라올 때 여러분 입구에다가 써놨지만 기도는 뭐냐? 기도는 명상 아니고 동사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유익성을 아는 네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기도는 해야지. 실제다. 비로소 주님은 기도하여 그가 그의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주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에게 비로소 주님은 그 입술에 응답도 물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입술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찌 그 입술로 간증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기도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숨소리다. 누가 그렇게 되냐? 내가 정의를 내렸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동사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유익성을 안다고 해서 중요한 거 아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라고 권면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실제적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주님께 무릎으로 가까이 다가가라.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의 숨소리가 기도예요. 그러면 교회가 믿음이 죽어버렸다. 교회가 세상 경쟁력을 상실했다. 어둠의 세력에 도전할 때 이길 힘이 없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체력이 없다. 죽어버렸다. 왜? 숨소리가 안 들린다. 어둠의 세력이 두려워하는 거 뭐냐? 살아있는 믿음을 두려워한다. 봐라 저 심장 소리, 봐라 저 힘있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도 흥분된 목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는 부르짖는다. 힘써 주 이름을 찾는다. 하나님이 주신 과제를 쫓아 점점 때가 임박하여 어둠의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삼킬자를 찾고 있을 때
오히려 더 교회는 맹렬한 기세다. 그들이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위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으로 무장되었으니 누가 그들의 가는 앞길을 가로막겠냐고. 어둠의 세를 또 벌벌 떠는 것 같아요.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만, 또 하나 교회 안에 들어온 것들이 그 중에 하나 거지 같은 인간이 있으면 원수막인 그 길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직은 아무나 세면 안 되고 재직을 아무나 세면 안 돼요. 인심 쓰고 주면 안 돼요. 인심 쓰고 주니까 그 교회가 스스로 악수를 두는 거예요. 든든한 사람은 있는데 꼭 그놈의 새끼가 꼭 문 열어준단 말이에요. 꼭 그놈의 새끼를 짓밟고 넘어온단 말이에요. 담을 뛰어넘을 때 높은 담을 뛰지 않아요. 허술한 담, 얕은 담, 개구멍, 거길 찾지.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이 허술한 사람은 세우지 말고, 믿음이 여러분 그지 같으면 일을 멈추고, 또 하나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발견해서 믿음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좋지 않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재직과 중직은 언제나 정신 차리고 바싹 있어야, 아주 제대로 자기 자리를 자리 잡고 서 있어줘요. 파수꾼처럼. 아이고 그 많은 집사 있는데 저 하나쯤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뭐 집사를 그만두든지 장로를 그만두든지 권사를 그만두든지. 근데 그만 안 둬. 그 인간이 개폼 잡고 다니지. 옆에 사람 다 눈을 크게 뜨고 그쪽 견 어떠냐고 다 물어보세요. 자, 시작. 설령 자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물어보세요. 해봐. 시작. 왜냐하면 그 인간이 재직해야 할 거 아니야. 당회에 들어갈 거 아니야. 공동회 할 거 아니에요. 결국에 표를 나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둠의 세력의 사주를 받고, 성경에 의한 분별력도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잘 따라서 그들을 지도를 받든지 그것도 없고, 정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엎어져 기도하든지 그것도 안 하고, 밥만 두 그릇씩 퍼먹고 다니고 하는 게 뭐가 있어. 결국은 그 사람이 교회를 말아먹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지. 왜 그런 것들을 찍어? 왜 그런 것들을 추천해? 그러면 찍었어, 세웠어, 그랬으면 관리해야지. 어떻게? 김집사!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이야. 근데 그 얘기도 안 해. 그럼 어떻게 감당해? 결국 중요한 결정할 땐 그 사람도 한편 돼. 그러니까 스스로 교회가 자기 몸을 찍은 거예요. 중직과 재직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결정적 순간에는 그들이 결국은 표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세워요.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졌어요? 이번에 이름 의뢰받고 교회 가가지고 나 아무래도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기 못하면 아무래도 내가 회개하고 고치겠다고 말하든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변화가 필요해요. 근데 왜 변화가 안 돼요? 왜 변화가 안 돼요?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달라질 이유가 없는데 무슨 변화예요? 그냥 그럭저럭 살지. 나이만 퍼먹다가 때가 되면 확 죽어버리면 끝나지.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아니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 심판이 있다는 거 모르잖아. 구원은 일방적 주님의 은혜지만 상급은요 우리의 수고에 대한 결과에 행한 대로 갚아. 그럭저럭 살면 안 돼. 큰일 나지. 똑같은 물질 줬는데 어떤 거는 자기가 자기 것을 위해 쓸 때는 값진 거를 다 써서 돈을 다 허비하고, 주를 위해선 쓸 돈이 없다고 여러분 하찮은 돈 몇 푼 내면서 거들먹거리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거지만 자기를 위해서 인색하게 살고 주를 위해 여러분 열심히 살려. 어떻게 같으냐고 말이에요. 착각하시네. 누군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한 사람이 있고, 어떤 건 그때 배교했다가 나중에 이러면 환경이 좋아지니까 이제 회개합니다. 누군가에게 눈물 쏟는 것처럼 회개하는 인간하고 어떻게 같아? 다르죠. 옆에 사람 다 심각하게 쳐다보면서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나 물어보세요. 시작.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다니까. 어떠냐 그 말이야. 어떠냐.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 주둥이로 얘기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네. 주님을 찾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는요, 주님을 찾는 것 때문에 목숨을 담보 잡히고 기꺼이 내가 그 어떤 일을 불사하면서라도 내가 주님을 찾겠다. 그 사람은 목숨 건 그 신앙은 진짜 믿음이야. 그러나 주둥이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지. 돌아서면 또 그 밤에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어느 구석에서 술잔 기울지 모르잖아요. 그게 인간인데. 진짜 믿음이냐면, 진짜 믿음이라면 내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해요. 과거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좋았던 일에 대한 포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은 일, 어설픈 동작이라도 시작하겠다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이지. 교회는 출입해도 저는 싫은 거 싫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요. 난 하고 싶은 건 하지만 그런 건 아직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아니고, 그건 네 맘대로 사는 거지. 어떻게 그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착각하시네. 집구석에서도 지 맘대로 살아, 교회 와서도 지 맘대로 살아. 지 맘에 땡기는 건 하지만 주님이 내게 원하는 건 하기 싫어. 그게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요? 네 맘대로 사는 거지. 명절 끝나고 올라왔는데 충격입니까?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을 제대로 찾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을 지금 제대로 찾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저는 목표가 있어요. 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도 방황해.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이 됐어 20년 만에. 그 다음에는 없어.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사장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없어. 돈이 생기고 사장짓 하다가 띵까띵까 하다가 때가 되면 죽어버려. 끝. 인생에 이러면 목표가 없는 거예요. 마치 광야길에서 아이고 지금 더우니까 그늘을 찾고, 그늘을 찾다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뭘 할 게 없어. 배고프니까 당장 먹는 거, 그래서 먹는 거 막 찾아다녔어. 탁 퍼먹었어. 배꼽이 툭 하고 삐져나. 그 소리 뭐래? 그 다음에 없어.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전에 다가왔지만 당장에 당면한 과제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쳐도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그 해결된다면 어떡하려고? 해결되면 또 편하게 놀겠다 그 말이야. 없어요. 광야길에 방황하는 인생처럼. 그러니까 겨우 그런 걸 보면 짐승의 삶을 못 벗어나는 거지. 짐승도 배고프면 퍼먹어. 성질나면 짖고. 그러다가 너무나 이제 봄볕에 따뜻해지고 이런 밥 들이 퍼먹으면 아무데나 그냥 배 내밀고 TV에서 자. 워낙 노곤해지면요, 누가 와도요 눈만 떴다 감어 그냥. 그러다가 배고프면요 오만 대 또 싸서 떠나요. 콧구멍 벌렁거리고 냄새 맡아다니면서. 우리가 다를 바 뭐 있어요? 당장 지금 힘드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누가 뭐라 하니까 시기심에 자기도 해보겠다고 덤비다가, 화딱지 나면 화딱지 부리다가, 기분 나면 기분 나쁘다고 그것 때문에 심통 부리다가, 또 텔레비에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다가, 뭐 있냐고요? 날마다 그렇게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지. 누가 그에게 묻기를 너 왜 사냐 그러면 없다 그래. 너 무엇을 향해서 질주하느냐? 없다고 말해. 어느 순간 바쁠 때는 모르겠는데 바쁜 것 때문에 쏟고 있다가 분주한 것 때문에 마치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모든 일을 딱 어쩔 수 없이 멈추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고, 인생이 뭔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긴 한숨을 토하고 인생이 뭔지, 그러면 또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없어. 가을 되면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인생의 허무함이라든지 삶을 돌이켜봤다든지 추운 바람이 불면 인생의 이름은 혹독한 그때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을 이런 것도 없이 가을 되니까 아우 단풍 구경 가야지. 겨울 되니까 어떤 인간은 팔자가 늘어져서 야간 그 개장한 그 스키장도 다닌다는데 뭐 이러는 거. 겨우 우리는 수준이 그거야. 그리고 여전대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또 이번
봄에는 또 어디를 놀러 갈까? 가을에는 어디를 놀러 갈까? 대부분 여러분 여전도의 회장이 딱 바뀌면서 내년도 계획을 뻔합니다. 계획 딱 갖다 놓고, 자, 계획 제일 먼저 칸을 채우는 게 뭐냐면 야외 예배부터 제일 먼저 적어놔. 두 번째, 헌신 예배. 헌신 예배 할 때 이제 거기 나오는 헌금을 그 여전도에서 쓰니까 또 교회마다 다르지. 그 다음에 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젓갈 띄어다가 젓갈 파는 거. 그게 여러분 동네 분효회지. 그게 겨우 이 수준을 못 벗어나면서 무슨 놈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말입니까? 없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이런 개념도 없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아이고 다른 사람 얘기 같지 않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나는 왜 살지? 아이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아이고 이렇게까지 기도원에 올라왔나? 아이고 팔자가 들어가가지고 오늘 그렇게 앉아있는 그대, 오늘 힘써 여러분 근심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영적인 고뇌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마침내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가질 만한 거주할 것,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거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줄인 영혼의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여러분 명품을 못 가져서 환장했던 인간이 이제는 주님을 거처로 삼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되어짐으로 그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 되어져. 여러분, 여러분에게 회사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주님이 기업이야.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존귀하신, 지존하신, 자존하신, 권능이 있으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기업이야. 뭘 걱정해? 예? 요새 못된 놈의 새끼는 지 아버지가 거시기 하다고 해가지고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돈까지 거 줄게, 우리 아버지가 그 짓거리 하고 못된 놈의 새끼들이 다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데,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 예? 부족함이 없어. 또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막 가슴으로 느끼고, 아멘 하는 사람은 지금 이해하려고 그러고 애쓰는지도 모르지. 진짜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부러운 게 없다.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무슨 말인지 알긴 하냐고 물어봐요. 뭘 알겠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야지. 남의 얘기 듣고 어떻게 알아? 내가 비로소 눈물을 쏟고 사력을 다하고. 제가 어제 그런 우리 또 신학생들하고 만나서 철회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자수를 놓으면 뒷면은 여러분 시원치 않아요. 앞면을 딱 봐야 무슨 그림에 무슨 무늬에 그게 딱 천명하지. 양탄자도 여러분 앞면 보지 뒤로 깔아라. 근데 놀라운 건 아름다운 무늬가 있고 아름다운 여러분 그림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있는 볼품없는 뒷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구석진 곳에서 커튼 너머에서 하나님께 사력을 다하여 눈물을 쏟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어야 삶의 형편에서 사람들에게 무사람이 이목을 끄는 존귀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신감을 갖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들이 무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이유가 어디 있으며, 저것은 자만감이 아니라 그 사람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겸손하지만 그는 당당하고, 저돌적이지만 결코 예의 없지 않다.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는 이미 가야 될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충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 몇 푼에 눈이 뒤집어지는 인간하고 다르고, 명예 권세에 여러분 자기의 삶을 던져 그렇게 해서 쟁취하듯 얻은들 그것이 말년에 가서는 비참해지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삶이 곤고합니다. 누가 볼 때는 뭐 때문에 저렇게 한숨을 쉬어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갈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광야길에 헤매는 인생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왜 사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이렇게까지 살아야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썩을 놓은 세상. 그런 것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고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그의 얼굴은 밝고 예기치 못한 도전 앞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도망가는 무사람과 달리 그는 이미도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거처로 삼아 주님의 보호가 있고 주님의 돌봄이 있고 주님의 간섭이 있는 인생. 그의 삶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의 기쁨을 뺏어갈 수는 없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요. 그는 또렷하잖아요. 사는 이유가. 오늘도 여러분 곤고함 속에 다가온 분들, 그저 오늘 당장의 문제 때문에 올라오긴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사는 게 뭔지. 짐승하고는 달라야 된다. 오늘 힘써 주 이름을 부르다가 주님이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너무 기뻐서 세상의 불의가 판을 치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들이 저렇게 못된 짓을 주저없이 행하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들에게 밥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여러분 힘을 상실한 것 같은데 성경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찾으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존재는 겉으로 볼 땐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은 풀의 꽃처럼 그리고 푸른 잎이 졸지에 저녁이 되면 사그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든 낯에 의해서 비참하게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공연히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했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여러분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길 바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 좋은 곳을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기쁨이 즐거움이 있길 바랍니다. 뭐 이런 거죠.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와 이 문제가 주님의 손에서 해결되길 위해 다급한 목소리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야. 내 인생의 문제를, 지금 과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눈이 떴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 이제는 살아가야 될 방향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 이제 무엇을 더 중요히 여겨야 될지를 깨닫게 돼. 오늘 만난 문제도 해결이 되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여 인생이 끝인 것처럼 살지 않기로 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내가 삶에 의미가 없다는 듯 탄식하지 않기로 했어. 그런 거. 오늘 여러분 돌아갈 때는 다 밝은 미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찬송하고 돌아가길 바래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괜찮아. 마음의 기쁨이 있고 오늘 갖고 온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내려가면 또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도 괜찮아.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게 이기는 거야. 그게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은 다양한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한숨을 토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등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신비하고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봐라 행하신 일이 얼마나 기이한가. 하나님 나를 뽑아내서 나를 하나님의 집에 심었으니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우리는 자라나고 가지는 뻗어 담장에 넘어갈 만큼 번성하게 돼.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의 정직하심, 그의 반석이 되심, 그가 여러분 불의가 없으심 선포될 것이다. 두 번째가 10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진저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데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위에는 삶의 이름은 방향이 없고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 영혼이 곤고한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깊은 고뇌와 고통 속에 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이들을 만족해 하세요. 주님 영혼들을 채워주신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먹어도 채울 수 없고 입어도 여러분 흡족하지 않았다. 그 모든 영혼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또 너무너무 여러분 영혼이 기쁘다고 또 벗고 다니면 안 돼. 사람이 뭘 먹어도 여러분 그의 식욕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허기지다고요. 뭘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 근데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주님이 그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데 그는 여러분 밝은 표정의 생기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성 어거스틴이 소위 그렇게 살았다는 것처럼 앞선 시대에 여러분 대단히 뛰어났던 믿음의 신실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 몸을 귀한 것으로 다 둘둘 감으며 살아왔던 사람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하여 베풀며 나눠주며, 여러분 놀라운 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것을 벗어줘 줘도 따뜻하지만 놀라운 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건네는 옷을 입어도 그들은 추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시는 은혜.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며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예? 말씀은 아멘 안 해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걸 여러분의 동의받을 건 없으나 여러분 스스로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게 지혜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꼭 우리에게 허락을 받고 주님이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니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니까 말씀대로 살면 복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삶에 화가 있지. 내가 이게 너한테 얘기하는 건 너는 복받아라는 뜻이지 내가 너에게 허락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소위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들어라. 적극적으로. 아멘입니까? 들었는데 안 하면 주님의 매가 더 엄중하지요. 주님이 이미 말씀했으나 그는 뭐가 해야 돼요? 멸시한 자가 되잖아.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네가 못 들었다 이렇게 변명할 일이 아니라 들었으면서도 안 하는 것은 그건 거역이고 멸시란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화가 더 크죠. 주님의 진노가 엄중하고. 못 들었어. 진짜 못 들은 사람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으로 주님께 대적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네.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이 얘기를 듣고도 목사님 나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살다가 확 죽어버릴 테니까. 아니 이 땅이 죽으면 끝나는 게 끝난다면 괜찮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권면에 이 땅에 여러분 짧게 살다가 죽든지 오래 살다가 여러분 죽든지 200년을 살다가 죽든지 1000년을 살다가 죽든지 상관없어. 언젠간 죽을 거 아니야. 왜 또 아멘을 안 해? 아이고 왜 1001년을 살고 있어. 1001년을 살아 그러면 2000년을 살아. 5000을 살든지 좋겠다. 아들은 4950살 좋겠다. 그렇게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 중요한 건 그보다 더 많은 세월, 더 많은 긴 시간 영원히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중요한 건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요.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지. 너희가 내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요나의 기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걸 얘기해요. 이것 저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 내가 하나 물어볼게. 나사라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진짜 죽었다니까. 몸이 썩어 냄새 났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살렸다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서 죽었어?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병들었다 나도 죽어, 죽었다가 살아나도 죽어. 그것은 소생이지, 그건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부활에 대한 작은 예표지, 그것은 여러분 부활이 아니라고. 다 죽었어. 얘기해봐, 누가 살아있나? 여러분, 그들이 정작 원했던 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는 건 영원한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요. 아프면 안 되지. 치료받았어요, 해결받았어요, 기적이 있어요, 이적이 있어요. 어째서 그게? 놀라운 거, 이 땅에서 대단하다 싶어 무슨 사람이 이목을 끌고 개폼 잡았는데, 그렇게 폼 잡은 인간이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그를 모른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일에 눈이 시둥거리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내가 대단한 부활을 주니까 부활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 가치를 모르는 거지. 이걸 누가 해요? 더러운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얼른 아이들이 여러분 동네 전 미국 시골에 가서, 시골에 아이들이 못된 애들이 여러분 그 가전제품을 파는 그 상점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그놈들이 뭘 했는 거 보니까 이놈들이 가서 물건 훔치는 게 아니라 모든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 여기 있는 걸 저쪽으로, 저쪽에 있는 걸 여기로 다 전부 다 바꿔놨어. 아침에 출근했는데 말이죠, 사장님은 전혀 문제 없잖아, 있을 거 다 거기 있으니까. 가격표를 바꾸는지 누가 알았겠어? 아침에 손님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사람들은 싸다고 싶어서 들고 왔고, 왜 이게 비싸냐고 따지고 말이야. 어둠의 세계 그렇거든. 가치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런 걸 착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몸 아픈 거 해결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은 자가 살,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마음을 뺏기는 거야. 기적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현실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립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만들지. 신앙의 눈을 떴다는 게 뭐예요? 그런 가치의 눈을 뜬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 어쨌든 간에 오늘 문제 갖고 왔으니 이 문제는 해결되면 되지, 뭐 다음 일은 다음 일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일이 그것도 다음의 일이고, 그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그 모든 걸 더해 준다. 또 아까 거는 또 아멘 안 하고 또 이 얘기는 또 아멘을 해요. 여러분의 관심 있는 것은 더 준다는 얘기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진저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 그들이 당연하지요. 그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의 사슬에며 그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럴 때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비로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여 얽어 맨 줄을 끊으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인생들이 오만방자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여러분 거들먹거리며 세상의 고상과 지성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눈물 젖은 모습으로 낯을 들어 주님을 응시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부터라도 듣겠다고 고백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봐라, 네가 자랑했던 지식이 너를 어떻게 만들었으며 네가 그렇게 자신했던 너의 경험이 너를 어떻게 만드는 거 봐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이 그들에게 멸시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코 그들에게 무시당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바닷속에서 빠뜨려 전부 다 숨을 시켜버리신, 몰살시켜버린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죠? 봐라,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다. 고통 가운데 그들이 신음을 토하며 그들이 오만방자함을 고백하도록 만들 것이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광야길에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탄식하고 있는 분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여전히 자기의 고집스러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삶의 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봐라. 평상시 좋은 인간관계 나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를 돕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의존했던 그 많은 좋은 것들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거라. 지식에 붙잡을 때는 지식만 배우면 된 줄 알았고, 돈이 없을 때는 돈으로 인생이 될 줄 알았고, 인간관계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인생의 앞길이 열려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봐라, 세상은 그렇게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비로소 인생들이 고든목을 꺾고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고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준다. 지금 서서히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께 행하는 못된 짓, 부끄럽게 살아왔던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산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숨이 터지면 산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완악함으로 죽어가는 인간이 많다.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처럼 쉬운 게 어디 있나? 주님 찾으면 되는데, 주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되는데 못한다니까. 쓸데없는 인간들 만나 2시간 3시간 넋두리 하는 건 괜찮고, 밤새도록 밤잠을 못 자 푸념하면서 여러분 넋두리 하는 것은 여러분 밤새도록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못한다니까. 기도하는 건 여러분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 아니면 어려워요.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를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면 콧구멍을 찢어버리세요. 결코 이건 찌질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기도하는 거 아무나 못해. 교회를 출입해도 다 기도하는 게 아닌 거 보면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하찮게 얘기하지만 기도하는 건 하찮은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서 못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넋두리는 해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데. 아, 몰라?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에게 얘기해라. 너도 기도해봐라. 너는 지금 기도하는 나를 함부로 말하지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문제 따지면 문제 있는 것들이 한둘이 아닌데,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싶어도 그 인간은 기도 안 한다. 야, 그 처지가 내도 기도 안 해? 그래도 그것들은 끄떡도 안 해. 불평은 하고 원망은 해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시작. 이따가도 보세요. 이제 기도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다 본색이 드러나지. 기도하겠다고 성산까지 올라왔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다 인정하는 여러분 기도 현장에서도 기도가 안 돼.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어둠의 세력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는 기도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버려버리는 순간 기도를 다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가 되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멈춰버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왜 자동차 그런 거 있잖아. 자동차 이러면 시동을 걸기 어려웠고 막 밀고 하면서 시동을 걸었어. 이제 스면 꺼져버리고 못 움직여. 그러면 계속 가야 돼. 천천히라도 계속 가야 돼. 우리가 그래. 한번 꺼지면 다시 어렵다니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기도 분위기가 돼서요, 내가 여러분 기도가 꺼져도 소위 말해 가는 곳마다 기도 불을 붙일 때가 많았어요. 예? 기도 불을 붙일 때가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분위기 속에 있으면 다시 기도의 마음이 일어났고 또 기도가 되는데, 지금은요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나마저 기도가 근근히 이어지는 곳에서 내가 딱 멈춰버리면 기도 불을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고 레카차도 안 와. 레카차가 와서 그럴 거야. 이거는요 폐차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멈추면 안 된다니까. 소위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가 기도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멈춰버리면 어려워요. 안 해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요, 기도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도요, 기도가 멈춰버리면요 잊어버려요. 참 인간의 종자가요 더러워요. 내가 그랬잖아, 인간은 죄악성, 악성, 독성이 우글우글해요. 이렇게 다 앉아있는 난 여러분들이 결코 착하지 않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착해 보여도 착한 게 아니야. 여러분도 자기를 가장하고 숨기는 게 아주 능숙하잖아.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딱 꺼지면은요 다시 걸리기가 어려워. 본인의 마음 가운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놀라운 건 육이 기도하는 마음을 끌고 간다고요. 기도할 때는 이 기도의 마음이 영원히 육을 끌고 가는데 딱 멈춰버리면요 육이 기도하는 마음을 끌고 간다고요. 피곤해,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내일 하지, 오늘은 그러네. 아멘하게 못할 일이지만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기도하면 살아. 근데 기도는 아무나 못한다니까.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세요. 기도는 아무나 하나? 그래. 옆에 사람 다 물어봐. 시작. 기도는 아무나 하나? 그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것도 있잖아. 기도는 아무나 해? 웃기고 있네.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인간들은 기도는 누구나 하지.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찌른다니까, 양쪽을 다. 야, 기도는 아무나 해? 헛소리하고 있네. 여러분, 소위 병에 걸리면, 암병에 걸리면 항암 치료 받지만 항암 치료도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암에 걸렸거든요. 지금 저는 암 때문에 지금 올라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 때문에. 저는 암 치료를 위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항암 치료 받을 체력이 없대요. 병원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항암 치료를 받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항암 치료는 아무나 받아? 웃기고 있네. 기도는 아무나 하냐고요? 헛소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라고. 기도도 못한 사람, 아이고, 기도도, 아이고. 근데 지금 교회 분위기는 바뀌었어. 어쩌다 저렇게 기도까지 하게 생겼고 어쩌다 뭔 일이 만나서 이렇게 또 새벽 기도까지. 이제 그것들이 더 대세야. 참나.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해. 어떻게 저것들은 또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가요 부흥이 될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내가 장담하는데, 미안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교회 부흥이 어렵고요, 교회의 생존을 위해 힘써야 돼요. 지금 교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미 있는 교회도요, 주일학교가 없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 나이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럽화 되지요. 벌써 여러분 20년 전쯤에 유럽화 돼간다는 걸 우습게 여겼던 인간들, 그것들은 다 회개해야 돼. 그 종자들 많았어. 거기하고 우리가 같냐고. 지금 꼴을 보면요, 유럽이 저렇게 점점점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가치관, 의식은 더 더러워졌고. 이럴 때 대책이 있어야지.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개떡이나 고상한 척만 하고 여기가 치과냐? 아주 손뭉치 물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못된 짓 할 때는 가는 곳마다 목소리 내고 따지는 거, 더럽게 따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왜 당신 너 마음 가운데 있는 걸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왜 제대로 기도 못해? 장난치고 있네. 지금 한국교회가 자꾸만 장난치면 안 됩니다. 에? 여러분, 소리를 내야만 기도는 아니지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네가 소리 안 내겠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왜 소리 내는 기도를 네가 고상하고 그들은 천박하냐? 나쁜 놈의 새끼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부르짖는 말이 얼마나 많으냐. 시편을 봐라.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게 우리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수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어. 40일 금식으로 사역을 시작 준비하시고 아침에 새벽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받들 위해서 기도로 결정하고 늦은 시간 피곤과 고단을 무릅쓰며 철의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으며 십자가에 여름 못 박히시면서 십자가 질환의 마지막은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였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본을 보였던 일들은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이상한 기도를 얘기한다. 장난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맺혀진 여름은 한스러움은 엉뚱한 일에, 퍼먹는 일에, 떠버리는 일에, 싸우는 일에 못된 짓만 다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자 사람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본 적 있나? 교회는 기도실이 사라져버리고 기도회가 유명무실하고 철야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고 새벽 기도는 사라져버렸는데 그런 중에도 여러분 이젠 특별 새벽 기도로 꼬시고 있다. 특별 새벽 기도는 당신에게 새벽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새벽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뜻일 수는 있지만 1년에 한두 번씩 새벽 기도로 착각하지 마라. 더러운 귀신의 장난이다. 왜? 그때 21일, 40일만 하면 너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냐? 그래서 원수마귀는 21일 새벽 기도 활동하는 건들지 않는다. 22일째부터 활동한다. 놀란 건 이 모든 일이 이벤트적인 접근이지 영적인 일들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기도 못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독려, 내가 하지 못하면 기도하는 사람 손뼉 쳐줘 격려, 내가 못하면 기도하는 사람들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근데 문제는 지도 기도 안 하고 남들도 기도 못하게 하고 자기도 누구보다 문제 많은데도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 모르고 몰아가.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데서 새벽에 엎드려 눈물 쏟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도 철야를 했고 피폐한 중에도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부림쳤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사력을 다하여 사투를 벌여가면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는데 얼어져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지금 등 따스고 배불러. 다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사는 거예요. 이제 교회 청소도 이제 안 해. 다 이제 용역업체 불러다 하지. 이제 교회에서요 봉사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돈 몇 푼 내면 돼. 전부 다 교회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하는 헌신이 뭐 있나? 충성이 뭐 있나? 가장 헌신이 뭐예요? 하나님께 땀과 눈물과 시간을 드리는 기도이거든. 안 하잖아요. 오늘 오셨으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도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여러분을 때문에 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길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놓고 여러분 헛소리한다. 초대교회 웃기고 있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도 여러분 신약성에 보여지는 초대교회는 얼마나 복잡한 줄 알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부흥되게 달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처럼 부흥이 전에 초대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여지는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는 다 문제 있었어요. 문제 없는 교회 있어요. 인간이 모였는데 왜 문제가 없어? 다 문제 있지. 그래도 그 일을 극복해. 기도함을 극복하잖아. 부르짖음으로.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부흥이 있기를 원하는 만큼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초대교회 여러분 이틀 했어요. 아침과 점심을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을. 지금 여러분 표정이 벌써 시원치 않은데, 그래요? 그 기도하면 안 되겠네. 지금 그런 표정인데. 너무나 우리는요 미안합니다. 주둥이로 살아. 거짓말 너무나 많이 하고, 거짓말을 안 하는 방법 열심히라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 만나 거짓말하는 게 줄어들지. 죄를 줄이는 방법,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 시간을 많이 기도해. 그러면 죄질 시간도 줄어들고 동네가 조용하잖아. 그러니까 착하게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 자리에 그냥 오랫동안 머물러 있든지. 그러면 가정도 조용하고 집구석도 그러고 여러분 동네도 조용해.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오만 대 싸돌아면서 자꾸만 문제 일으켜 싸워. 누군가는 여러분 열심히 전도지하고 나눠주고, 어떤 누군가는 교회의 나쁜 이미지를 앞장서서 보여주고. 부흥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제 어디 나가면 나도 사실은 교회 안 다닌다 그래. 그러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아이고 저거 교회 안 다니니까 저렇게 개판 치고 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어? 근데 왜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왜 개판 치냐고요? 그러면 안 되지. 또 이런 꼭 자기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얼굴이 꼭 어두워지고 말도 안 하고 나만 뚫어지게 봐.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 목사님들이 힘드실 거야. 여러분 환난과 고난 가운데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그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잖아.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 주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여 매여 있는 줄을 끊어버린대요.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대요.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죄악 가운데 허역거려 내일이 암담한 처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 오만방자했던 인생,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얽매임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 기도하면. 세상에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면 산다니. 기도하면 곰팡이가 없어져. 기도하면 어둠의 세력이 제거되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삶의 가정의 이름은 환기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 목사니까 자꾸만 이렇게 기도를 강조한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나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얘기지. 소위 말해서 기도의 유익성을 강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도 다 알잖아, 기도하면 좋다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안 하는 게 오만 대 싸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주세요 또 그 말한다고. 지는 또 집에 가면 TV 저 자면서 또.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다 보고 얘기하고, 저 아무래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봐요. 시작. 또 이제 이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는 것 같고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이제 또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죠. 또 세상이 여러분 녹록지 않고 자식을 생각하면 근심거리 늘어나고, 또 여러분 자신도 내일을 보면 몸뚱아리가 옛날하고 다르잖아. 또 기도도 해야 돼. 또 이제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도 예전하고 다르고, 이제 옛날에 펄쩍펄쩍 뛰었던 또랑도 못 건너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죠.
17절 보세요. 세 번째,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길을 떠나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요 미련한 거야. 미련한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여러분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뭘 내게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자꾸만 이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복으로 주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어떤 자매가 왔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다고 하는 탄식 섞인 얘기에 너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럼 내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럼 너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어야 비로소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 실루엣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험해라.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험해라. 성경을 읽거라. 그 안에 하나님은 자신을 다 드러내셨으니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시대의 문제는 성경을 너무나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히 여긴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도 성경에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려진다고 하는 얘기만 붙잡을 뿐 너희가 주 안에 있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주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람들은 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한 거. 그러니까 누구보다 가능성 있는 사람 같은데 엉뚱한 짓만 하는 거지.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해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어요. 말씀도 경히 여겨요. 그리고 기도만 한대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기도는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미련한 자들이 자신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배우지 않으면 자기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서운해요. 내가 죽도록 애썼으나 나름대로 충성했지만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야 되는지 서운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보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지한 그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막 무릎을 칠 일이 많아요. 그랬구나. 여기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진작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자꾸 읽으세요. 얼마나 기뻐. 성경 읽다 보면 이야 기가 막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쏘가지를 알고 이 시대를 알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미 주님이 다 기록하여 알게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깨달을 거를. 내가 기도만 하고 있었구나. 미련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써놨잖아요, 저 입구에다가. 하나님의 침묵은 따뜻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원수마귀가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하고 달라요. 여러분, 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독수리 떼가 막 이렇게 공중에 떠는 건요, 밑에 동물의 사체가 있거나 죽어가는 동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조금 있으면요, 여러 독수리 떼가 기가 막히게 알지? 독수리요, 눈구녕이 좋대요. 새들이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시력하고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 그것을 보고 손사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기다려, 독수리가. 뭘 기다리겠어요?
숨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림이 하나님의 침묵과 여러분 그 독수리가 가만히 있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놈은 죽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따뜻한 기다림이라. 응원하는, 일어나. 너 일어날 수 있어. 너 네가 그동안 갖고 왔고 훈련된 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제 너는 일어나는 것도 배우거라. 일어나는 것도. 주님이 따뜻하게 기다리는 거야. 너 그거 할 수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너 이미 몇 번 배웠던 거야. 몇 번 들었던 거. 잘 생각해. 그러다가 우리가 막 아픔 속에 고민하고 왜 안 도와주는가 막 불평하다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딱 생각이 났어. 그러면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연단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절대로 무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힘쓰셔야 돼요. 무지하니까 누가 틈타요? 이단과 사비가 틈타죠. 등신 쪼자 같은 거 하다니 들러붙어가지고. 그리고 등신 쪼다 같은 것들이 성질도 더럽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자꾸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 아주 지저분한 인간들이 많거든. 내가 또 얘기하는데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는 이단과 사이비처럼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는 이단과 사이비처럼 행동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가 여러분 낯선 목사님의 설교해도 결국 그 말씀이 거슬리지 않는 것은 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이지만, 놀란 건 이단과 사이비가 얘기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네. 이렇게 이상할 때는 잘 맡아야지. 하나님의 콧구멍하고 입하고 같이 붙는 거 뭔 줄 알아? 퍼먹기 전에 냄새 맡으라는 거거든. 콧구멍에 여러분 맞박이 붙어 있고 입이 밑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맞박이 붙어 있는 건 감사해. 그래도 뒤통수에 붙었어 못 들어갈 뻔했어. 하나님이 여러분 살피라는 거 아니야. 근데 등신같이 덥석문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어쩐지 그때 이상했다는 거야. 대부분 사기당하는 사람, 대부분 여러분 꼭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대부분의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그가 어쩐지 이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반드시 이단과 사이비처럼 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반드시 이단과 사이비처럼 행동합니다. 하는 짓이 볼상사납습니다. 하는 짓이 결코 세상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합니다. 반드시 그게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콧구멍에 바싹 힘을 주고 고개를 두 번 껐덕거리면서 그러세요. 시작. 잊지 말라고.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보내서 그의 무지함을, 그의 어리석음을, 여러분 잘못된 그의 모습을 가르쳐 준대. 그랬구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한다, 헌신한다, 충성한다, 모든 일에 지도를 받으세요. 내 마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떤 게 더 유익된지,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게 바른지. 근데 지도를 안 받아. 지 맘대로 해. 웃기는 거 지 맘대로 하고, 그래서 마침내 문제가 생기면 지가 또 서운해. 아이고 참, 그 인간을 뭐라 그래? 재수없는 인간이네. 야, 너는 네 맘대로 하고 네 맘대로 시험 들고, 야, 교회가 네 구멍가게냐? 여봐, 구멍가게도 네 맘대로 못해. 나는 그거 팔기 싫어도 손님이 요구하면 갖다 놓지. 구멍가게도 네 맘대로 못해. 돈 벌려면. 근데 교회 안에 그러지. 웃기는 건 지 맘대로 하다 안 되면 또 엎어버립니다. 그런 못된 게 어디 있어? 지 맘대로 텃밭 같아서 여러분 꽃
키워놨다가 기분 나쁘다고 또 그 텃밭을 지가 다 엎어버려. 집구석에서 그 말 그렇게 그 짓거리 하면요, 가족들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들어. 옆에 사람 다 눈을 크게 뜨고 그쪽 교회는 그런 사람 없냐고 물어봐요. 자, 시작. 가만히 있으면 오해받는다니까. 어떻게 여러분 교회에서 그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 봉사는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는 배경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 얘기를 내가 짚고 넘어가는데, 반드시 교회 사역자란 말이 요즘 너무나 많이 쓰는데, 사역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배자가 돼요. 예배자가 된 다음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 은혜자가 돼야 돼.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자가 돼야 돼. 헌신자가 마침내 여러분 자기의 은사를 따라 지도를 받고 그 일을 맡아야 돼. 그래야 사역자가 돼. 문제는 예배자가 아니야. 근데 그 인간이 사역자야? 이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뭘 하는 것 같아도 교회가 꼴이 아니지. 반드시 한다고 그러고 나중에는요 텃세 부리고, 나중에는 소위 우리가 많이 쓰는 곤조 부려.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예배자. 그 다음에 예배를 뭘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지. 은혜자. 그 다음에 헌신해야지.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줘서 나도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막 하면 안 돼. 네 번째, 거기에 은사를 따라 지도를 받고 일을 맡아야 돼. 당신은 뭘 하지요? 당신은 뭘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 일을 맡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사역자가 달라. 역시 사역자가 그 일에 자기도 관심 갖고 또 그 일에 이미도 자기가 해봤던 일이니까 그 일을 잘해. 사람이 일을 하면서도 겸손에 은혜가 있으니까. 헌신하겠다는 남다른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불평도 없어. 예배 드리는 것도 덕이 되지. 누가 봐도 여러분 그 사람은 사역자로서의 면모가 있지만, 웃기는 건 교회에서 대부분 사역자들이 막 찬송하고 이 새끼 가서 놀아. 예? 그러면 안 되죠. 가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긁든지 두들기든지 그러면, 누구보다도 사람들은 앞에서 같이 찬송하고 있으면 자기도 여러분 그 사이 끝나고 설교 들을 때 누구보다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데, 이 새끼는 졸고 앉았어. 어떤 건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게 아르바이트야. 앉아가지고 계속 시기만 봐. 아이고 여기 빨리 끝내야 저쪽에 2부 가서 또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러면 그 자식은 언제 예배 드려? 아르바이트만 있지. 이런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뿔뿔이 떠서 각자 자기 일을 하면 그 한 시간당 돈 많이 벌을 수 있는데도 기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여 모든 걸 뒤로 하고 멈추고 다가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쫓아 자기는 예배 시간에 두들기거나 뭘 긁고 그거 한다면, 다른 사람은 예배 끝나면 또 분주하게 흩어져서 자기 맡은 일을 충성할 거 아니야 또.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선 봉사하는 사람 주일날 그것이 그의 업이 아니라면 돈 주면 안 됩니다. 왜? 너도 헌신해야지. 너도 봉사해야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구만. 그래. 그러면 너는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르바이트지 그 예배냐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쫓아 헌신해야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제일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가대에 많습니다. 성가대. 그래서 여러분 아르바이트 한다고 빼어나니 여러분 솔리스트를 데려다가 장난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하시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찬양을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찬양 속에만, 그런 찬양 멋들어진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찬양 속에만 계시면 여기 있겠어? 주님이? 예술의 전당에만 계시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 오늘 특별히 교회에서 이 자리에, 내가 이 말 왜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면서 돈 받는 사람들 올해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가서 피아노를 치든지 뭐라든 당신이 여러분 봉사를 뭐 했어? 그러지 말아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절대로 폐회가 안 나갑니다.
장로부터가 그만뒀대. 지휘. 그러면 주를 위해 산 게 뭐 있어요? 얘기 좀 해봐. 그러면서 거들먹거리고. 올해는 여러분 뭔가 정말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네 번째로 23절 20절부터 다시 읽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 말은 꼭 어부를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모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현장, 때로는 사람들은 육지에만 하나님이신가? 그럴 때 하나님은 바다에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것을 생각하세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한 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전 성경에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여러분 특별히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일의 그 현장, 여러분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요. 생각지 못한 일을 많이 만난다. 그럴 때도 여러분 그 현장에서 주님을 찾으세요. 그 역시도 주님의 일이고 그 역시도 주님이 해결하고 그건 역시도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인생의 문제, 광야길을 헤매는 것 같은 인생 속에 고독과 괴로운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 오늘 내가 왜 사는지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과 배경 가지고 하나님께 맞설려고 했던 사람들, 때로는 무지하여 마음의 열정만 있을 뿐이지 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르고 나름대로 행하다가 겪게 되는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삶의 현장에 더 많은 걸 얻고자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하면서 애쓰지만 세상의 뜻대로 되지 않아 위기를 만난 당신, 오늘 한결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를 얽매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귀한 능력으로 그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며 그 다음에 그 응답을 받은 사람에 나타나지는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기도를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놈의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기쁨의 찬양이 있겠습니까? 아, 내 삶의 곤고함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참, 교회 봤지만 교회는 참 좀 유치한 것 같아.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배경 가지고 오만방자했던 인간. 하지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지가 하나님 전에 무릎 꿇을 때는 이미 꼬라지가 시원치 않으니까. 인생이 버틴다고 몸부림치지만 어쩔 수 없는 더 심각한 처지가 돼요. 비로소 하나님께 고두목을 꽂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몸부림치지. 남다른 마음의 열정은 있으나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가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지도를 받을 생각을 안 했으니 예기치 못한 일이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서운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삶의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업의 파트너들, 그리고 세상의 급격한 변화, 어떤 직업도 하나도 여러분 안정적인 게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줘요. 그걸 보면 오늘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너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높은 고위관직에서부터 저 밑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저 먹고 살기에 버거운 사람들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힘써 주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시니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한자리에 모으셨도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주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은 그의 현장에서 응답해 주었으니 그들이 각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모였도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찬양하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우리를 모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얘기에 그 소리에 주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결론, 기도한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과거에 기도했다고 해서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니니 우리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다. 사람이 얼마큼 여러분 높은 지위와 여러분 그의 배경을 자랑하여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을 구해야 될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많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흩어져 있다가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에요,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주일날 모이면 전부 다 각자 여러분 그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 도움을 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모든 사람이 모여서 다 같이 한결같이 주 이름을 불러. 저는 그렇게 무지하여 어리석다가 고난 가운데 주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셨고 나를 얽매임에서부터 자유케 하셨죠. 내가 삶의 곤고함 속에 있어서 내가 주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삶이 가야 될 일들, 내 삶이 영원히 만족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어떤 사람은 나는 사업의 현장에서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은혜를 구했고 은총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이 주일날 모여서 여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게 예배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 인사하십시다. 어떻게 그쪽은 좀 생각해 봤냐고 다시 물어보세요. 시작. 무릎을 꿇어요.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며 기도 없이도 나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큰 목소리로 힘주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자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